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진정한 힘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 틀린 주장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의외로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자가 급증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급증하던 이 자살 그래프가 5월달에 이게 꺾인 거예요. 꺾인 건 좋은 거잖아요. 자살자가 줄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왜 그게 꺾이게 되어졌냐?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실제로 하네요. 일부이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카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사람을 이제 각성시키잖아요. 이 각성시켜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카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카페인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세계를 움직이는 데도 관여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실나무가 있어요. 하나 이제 뿌리 내려서 딱 박혀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런데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죠? 과실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벌들이 오가죠.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어김없이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물론 거름도 주고 뭐 다 합니다만은, 최근에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보고한 논문 내용입니다. 발표한 논문이 뭐냐? 과실나무들은 저마다 아주 미량이지만 카페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꽃들에 미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벌들의 기억력을 자극해가지고는 이 같은 종의 나무에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식물의 고도의 종족 보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또 좀 그렇습니다만 카페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긍정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비전을 키워라, 건강한 자아상을 읽어라, 또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배우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의미심장한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다. 그게 뭐냐? 긍정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긍정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진짜 힘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뭐냐?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은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얼마나 뗀뗀한데, 얼마나 죄로 그냥 똘똘똘똘 뭉쳐있는데, 고집 얼마나 신데,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고 버틴다 봐라. 야, 고집 시잖아 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믿음이잖아요. 자, 다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주장에 여러분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모든 믿음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려준다 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닌 거죠.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진 이 야고보서에 보면 감히 믿음을 언급하면서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중에도 죽은 믿음이 있는가 싶은데 오늘 보면 아주 과감하게 죽은 믿음을 소개해요. 자, 17절 말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뭐 한 것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당연히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 뭐 살아있는 거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은 뭐를 의심하도록 하는 믿음이냐면, 자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 딴 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한단 말입니까? 구원 못한단 말입니까?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믿음은 구원을 못해.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은 앞서 죽은 믿음도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이건 더 해괴망측해. 어떤 믿음이냐? 귀신들의 믿음. 아니, 귀신도 믿음이 있나?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아니지 그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하고 떤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귀신들은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 그리고 고백도 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는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 좀 보니까 몰골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딱 봐도 이게 예사롭지 않아. 무덤 사이에 거의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또 힘은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걸 막 삼손도 아니면서 막 다 끌어버려. 왜 그렇게 힘이 세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 귀신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지극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뭐라고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또 그가 심판주란 걸 알아봐. 다 알아봐. 이건요 진짜, 야, 웬만한 새가족보다 홀라. 거기다가 그들의 심판의 장소도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어디 뭐라고 말하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강구하는 거잖아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니라. 심판의 장소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나? No.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어도, 그가 심판주란 걸 알아봐도, 그리고 무적행 뭐 이런 거 영적 지식이 있어도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말.
그럼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 뭐냐? 힘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한 번 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자, 2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에요? 귀신들의 믿음, 적당히 아는 지식적인 그런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읽습니다. 행함으로,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뭐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행함으로. 키워드가 이제 보이죠? 행함으로. 여러분, 이 행함이 오늘 본문에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번이 쏟아져 나와요. 11번. 행함. 그러니까 실은 죽은 믿음도 뭐가 문제였냐? 다시 제가 17절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자, 뭐가 없어서 죽은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귀신들도 상당한 지식은 있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믿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몽땅 다 뭐의 문제냐? 행함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행함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이라는 건 뭐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무덤덤해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표현 방식으로 좀 바꾸면 뭐냐? 실행력. 따라 하십시다. 실행력이 온전한 믿음을 결정한다. 실행력, 행함, 실행력이 온전한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세요. 행함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실행력이 있어서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행함도 실행력도 갖추게 되는 걸까요? 대답.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돼. 이건 대답해야 돼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행함이 있어서 믿음이 온전해졌나요?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 보니 행함도 갖추게 되어졌나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 대답을 일단 하세요. 단연코 믿음이 먼저인 거죠. 믿음이 먼저. 이건 제가 뭐 몇 번이고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감전사고가 좀 일어납니다. 그죠? 전봇대 막 전선 끊어져가 이렇게 쭉 내려져 있으면 팍팍팍 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전봇대 근처에 비 오는 날 말이에요. 전선 근처, 늘어뜨려져 있는 전선 근처에 내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근처에 가가지고, 근처에 갈 일도 없습니다만 그 근처에 서가지고 막 떨다 보니까 막 전기가 통합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통하니까 팍 떨죠? 뭐가 먼저예요? 떠는 게 먼저예요? 전기가 통하는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감전을 안 당해봐가 모르나? 그건 다 아는 거지. 전기가 먼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전기가 통했다고 말을 해. 나 전기가 지나갔다 말해. 근데 눈도 깜짝 안 해. 전기가 통했다고 하는데. 아니, 전기가 통해 지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등도 하나 못 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안 해. 자,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전기 지나간 거 맞나죠? 의심해 봐야 되죠? 짜들어 전봇대는 고사하고 그 고압절 이런 고사하고 집에 220V 가정용 전기에도 감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죽다 살죠, 그죠? 근데 그 감전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다 이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지. 막 만화 영화 같으면 귀에 막 연기가 뿡뿡 나오고 막 그래 되어지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 다음 뭐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뭐예요? 감전 전기 통하는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을 펴고 깔고 앉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가 안 나? 표가 안 날 수가 있나?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 결코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다. 표가 난다 그 말인 거예요. 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믿음의 실행력이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투성이네. 하여튼 문제가 뭐냐? 늘 전기가 통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미 통하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미 예수를 쭉 믿어오던 사람이 매번 쇼크가 날까요? 매번 막 전기가 나서 쇼크가 나면 못 살지. 가슴 벌렁거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과 전기가 통했는지 그게 아련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실행력을 길러야 한다. 이건 중요해. 길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길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없는데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봇대 근처에서 떨어라 열심히 떨면 전기가 통할 게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기가 이미 통했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동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감격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실행력, 그걸 길러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자, 이건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버전을 읽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자, 15장 6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부터 한 거예요? 여호와를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여호와를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나? 하나님이 좋다고 앉아 노래만 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사색에만 잠겼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어떻게 했어요? 믿었기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믿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믿어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믿어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행력.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실행으로 입증시켜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라합이 딱 대면하고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 라합이 신앙 고백만 하고 끝냈나? 그럼 귀신의 믿음이죠. 알기만 하는 믿음, 귀신의 믿음인 거죠. 그죠? 라합이 뭘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잖아요. 탈출을, 하나님의 백성의 탈출을 도와주잖아요. 구체적인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실행력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9월 4일 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나요? 9월 4일쯤이니까 즈음이 어떤 즈음이냐면 교회가 다시 문을 닫고 또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 했는데 마침 유치원 원아 한 명이 확진이 되어졌죠. 살얼음판을 걷는, 물론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매스컴에서 미담으로 소개되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조금만 상황이 어긋나지면 바로 모든 매스컴이 전국적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을 하려고 다 칼을 갈고 있는 상황,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교회를 고발하려는 감시의 눈이 교회 안팎으로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예배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어둠에 앉아 있을 수.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열심히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생중계 하잖아요. 생중계 들어와서 이걸 모니터링해. 경산중앙에 이것들 제대로 하나 그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뭐 고발도 하고 그래요. 제 마음에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본당 아니든 온라인에 그렇게라도 들어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금요 성령 집회에 제가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말이에요, 곡이 이런 곡이었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은 닫았지, 텅 빈 본당이지. 여러분 그 10년을 잘 모를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영화배우도 아니고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설교하는 기계의 은혜를 끼치는 목사, 이 심정이 진짜 경험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무슨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속에 자조적인 그런 질문이 막 생기잖아요. 교회가 고발당의 위기가 있고 까딱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인가? 이미 무너지고 있네. 뭐 속에서 막 불이 많은 거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싹 지나가는데, 이건 마치 오늘 전기 얘기를 말하는데 전기로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쫙 지나가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 그럼 네가 죽었나? 네가 죽었냐?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팽 도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입만 열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질문이, 네가 그럼 죽었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아, 맞네요. 하나님, 여기에 예배자가 살아있네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진짜 교회인 내가 여기에 살아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 맞네요. 아멘이십니까? 오,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실행력.
더 이상 죽은 믿음 말고, 머리 알고만 있는 귀신들의 믿음, 그런 거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실행력,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 줄 알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를 연구하고, 기도를 묵상해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진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아멘이세요? 다음 주에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에요.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해서 시끄럽, 오만 소리, 그건 다 때려치우고, 정말 주님 앞에 독대에서 딱 나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묶어서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죠. 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는 하더니 삶의 현장은 참 엉성하네. 시니컬하게 참 비판을 해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삶의 현장에 보니까 참 엉망이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또 대답해 봅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엉성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까? 싱겁게 찬양하고 엉성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어느 쪽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삶도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들이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실행력을 다 죽였어. 믿음의 실행력, 이걸 다 죽여놔버린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가 더 얹어지니까 다 죽여, 감각을 다 죽여버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전을 합니다만, 태신자 작전도 하고, 그죠? 복음 영상, 이번에는 복음 영상을 전달만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참 힘들다, 제발 하소연만 하지 말고, 감염이 걱정되어지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하든 아니면 종이 티켓 이걸 준비하든 해가 차 몰고 뒷마당에 나오라고요. 마당 음악회로 참석하시고, 제가 페북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꿀팁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울감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동차 음악회입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우리가 평생 그런 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근데 깊어가는 가을밤에 쌀쌀한 날씨에 낭만이 있잖아요. 거기다 달도 뜨면 참 좋겠다. 달도 뜨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차에 오디오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고급 오디오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만으로 가격을 따지면 그게 상당한 가격이 되는 고급 오디오예요. 근데 언제 그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했을까요? 언제나 달고만 다녔지. 근데 여러분 딱 교회 마당에 와서 FM 주파수 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한간 이남으로는 최초로 교회가 FM 주파수를 할당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90.9. 그럼 내 차 그 고급 오디오 안에서 음악을 딱 감상하고, 눈앞에는 LED에 영상 연주 쫙 보고, 그죠? 마스크 벗고 우리 가족들하고 준비된 간식 함께 나눠 먹고 차 안에서, 애가 울어도 괜찮아, 내 차 안인데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오디오 북클럽에 참여라도 해서 책이라도 좀 읽고,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줌에 접속만 하면 대신 읽어주는 거니까 책도 좀 읽고, 특세나와 기도도 좀 하고, 좀 음악도 좀 듣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죽어만 가는 내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지금처럼 살면 한 20년을 앞으로 더 산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20분의 1이 날아가고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죽은 믿음 이제 안 됩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귀신의 믿음도 안 됩니다. 이거
온전한 믿음, 세상을 움직이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예요? 이제 행함, 믿음의 실행력, 이거 길러내는 이번 가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